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자니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사도신경하심으로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음 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섬기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혜와 힘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시기에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규칙들을 잘 지켜나가고 서로를 배려하며 아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41페이지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4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같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갖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의 전체 주제는 내 삶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세상의 처음 시작과 인류의 죄와 죽음의 시작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12장부터 50장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자손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분을 보여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2장에서 50장에 있는 내용으로 28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을 한번 보면 야곱이 그의 가족으로부터 도망치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야곱은 왜 가족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까요? 야곱은 이삭이라는 사람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당시 이삭의 가문에는 첫째 아들을 축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에게 말했어요. 내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길 원한단다. 첫째 아들 에서는 축복을 받기 전에 아버지께 드릴 동물을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 사이 둘째 아들 야곱은 눈이 잘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게 돼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받는 축복을 자기가 받습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너무 미워서 그를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엄마의 오빠이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길에서 노숙하던 도망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을 부르시며 약속을 맺으시고 축복하는 내용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떠한 의미를,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에서의 배신과 아픔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가족 안에는 미움과 다툼과 실증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형제들끼리, 남매들끼리, 그리고 부모님들과 사이가 좋을 때도 있지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가족이 소중하고 행복하게 원한다고 말하지만 가족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방해할 때 가족들에게 쉽게 짜증을 냅니다.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사람들은 더 좋은 가족을 상상하거나 이런 가족 어떨까? 혹은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독립하는 것을 상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게 원하지만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더 이상 보지 못할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잘 지내던 가족도 돈 때문에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도 믿지 못하고 타인 속에 외로운 존재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사실 제멋대로이고 비도덕적이고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고 때로는 용서되지 않는 행동으로 가족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모든 일을 결정해서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처지에 있었어요. 이러한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녀들이자 자신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세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며 몸을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부르실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리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은 도망가다가 길에서 잠을 자고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는 땅 위에 서 있는 사다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다리는 계단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그 사다리의 끝이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천사들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땅과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통해 하늘과 땅을 오가는 모습을 그 꿈에서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단 끝, 사다리 끝에 서셔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사다리가 과연 뭘까? 이 사다리의 비밀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다리가 자신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 사다리를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고 관계 맺으시기 위해 사다리를 두신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시고 관계 맺으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를 두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시고 예수님 위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관계 맺으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통해 관계를 맺으실까요? 그 비밀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우리 같이 계속 나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구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와 죽음에서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와 죽음과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이야기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하나님께 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예수님의 피로 뒤집어 씌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다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다리를 붙잡음으로 이 사다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다리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인한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한 일들을 겪는 야곱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사다리가 놓아지기까지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다리를 놓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삼으시기 위해 야곱 같은 우리, 도망가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두신 이 사다리를 볼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그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망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와 이기적인 마음을 뉘우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에서 영원한 생명과 회복과 기쁨과 웃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두심으로 우리에게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오늘 야곱을 부르시는 이유는 13절과 15절에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에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입니다. 땅을 주시며 모든 나라들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그 땅에 있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땅은 어떤 땅을 의미할까요? 이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문의 열쇠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많은 나라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복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어 이 나라로 초대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눈에 보이도록 다시 오실 때 모든 나라는 정복될 거고 이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는 이 나라 외에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는 고통과 아픔이 없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는 죄와 죽음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경쟁도 없고 욕심도 없고 사랑과 나눔이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으며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다리를 통해 부르신 사람들을 바로 그 완전한 나라에 이끄시고 그 나라를 주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되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오늘 어떻게 살면 행복할지를 먼저 고민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우리의 아픈 이야기들과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지만 외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들과 이런 슬픔과 고통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다리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와 이 세계를 지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회복된 나라를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언제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힘을 낼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잃어버렸지만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또한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조건 없는 선물이며 잘한 것이 없어도 단지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은 오늘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자기의 아들과 함께 자기의 심장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알고 있나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다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감사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나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뛰고 벅찬 일인지를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나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나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나요? 상처받아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로울 때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과 지내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오늘도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오늘도 자신 있게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야곱과 같이 도망자 신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사실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실수와 잘못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이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들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결심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삼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시기 위해
또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며 오늘 하루 힘을 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끼 자